안녕하세요.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건 한 축으로 잡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교회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지체들이 서로 연결하는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데 이 리더를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 교회에서는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만 영어로는 패스터 내지는 셰퍼드로 이렇게 불러왔었고, 간혹은 이제 미니스터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니스터스 매뉴얼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매뉴얼인데 제 앞에다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신자들을 위한 목회 매뉴얼, 이렇게 책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매뉴얼은 소위 말하는 메노나이트의 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도 하면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가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는 예배를 드릴 때에 목회자 중심적이지 않고요. 회중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배위원들도 있고 나름대로의 예배위원회가 있는데 이 예배위원회는 실제로 목회자가 중심적으로 이끌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평신도 리더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위원 중심이고 먼저 교회 직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메노나이트는 특별한 직제는 없어요. 목사님이 계시고 뭐 거기에 나름대로의 목회자도 큰 교회는 당회장 목사님이 계시고 또 부목사님이 계시고 이런 것이 있지만 메노나이트는 그냥 동료의 의식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교회는 디컨이라 그래서 집사 제도가 있고 어느 교회는 엘더스라 그래서 장로 제도가 있고 어느 교회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예 없이 그냥 그 위원회 내지는 보드 시스템이 있고 커미티 시스템이 있고 어느 교회는 이런 것도 다 없고 아예 목회자도 없이 그냥 7 집사들이 그냥 교회를 치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서 그러니까 메노나이트 교회의 어떤 유형 이렇게 따지자면 특정한 한 가지 유형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없이도 계속 그 회중들이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감당해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뭐 페이 받는 목사님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페이 포지션이 이쪽에 있어서 이제 페이를 받으면서 그 사례비를 받으면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데 교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사이즈가 많이 작아지거나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메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아예 16세기 처음부터 일단은 뭐 페이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회중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 셔퍼드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방식의 교회와는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5교회를 출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메노나이트 교회 멤버십으로 바꾼 첫 번째 교회가 위니펙에 있는 찰스 우드 메노나이트 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요. 거기 4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좀 교회를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같은 도시에 위니펙이라는 도시에 베델 메노나이트 교회도 한 1년을 다녔는데 여기는 딸을 데리고 가서 주일학교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2교회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내려가서 미국 AMBS 옆에 그 하이블리 에버뉴 메노나이트 처치라 그래서 거기에 또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토론토에는 토론토 유나이티드 메노나이트 처치라 그래서 다녔고 워털로에는 워털로 노스 메노나이트 교회 그리고 이제 런던에서는 비전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이제 한인 교회로 제가 섬기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런던에서 있었던 한인 교회를 제외한다면 4개의 영어권 메노나이트 교회를 다녔고 실제로 한인 메노나이트 교회를 담임을 하고 2013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죠. 이런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제 어쨌든 5개의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볼 때에 이 교회가 저마다 회중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이해도 조금 많이 달랐구나.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시스템도 어느 곳에서는 장로님 제도를, 어느 곳에서는 집사님 제도를. 그래서 많이 세우지도 않아요. 집사들도 보통은 3명의 집사 정도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활동을 좀 하는 그런 독특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토론토 유나이티드 메노나이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드 시스템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드가 우리나라로 굳이 설명을 이제 한다면 그 당회 정도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보드 멤버들은 커미디가 있습니다. 뭐 여러 커미디들이 있는데 그 커미디에 그 체어펄슨들이 와서 이제 보드를 운영하고, 이 보드에서는 교회 전체적인 살림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매달 한 번씩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제 목회를 배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실제로 주일날 이루어지는 예배 형태만을 가지고 메노나이트 교회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중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서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 책임에 대한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예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일 예배 출석한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면서 위원회도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경험을 해야지 이제 목회를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메노나이트 교회는 뭐 똑같아요. 주일날 보통 뭐 10시 45분에 드리는 데도 있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는데, 겉보기에는 그 예배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이면 일단은 예배 거룩하게 앉아서 뭐 기도를 준비하든지 이런 건 없고요. 주로 예배 전에 이렇게 포이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입구에 보면은 그 현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다를 좀 떱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하는데 뭐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또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교제가 시작되는데, 뭐 일찍 오시는 분은 뭐 30분 뭐 그 이전에도 오셔서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먼저 와서 교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교제가 시작되다 보면 이제 안에서 이제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이제 찬양이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이 착석해서 찬송을 부를 때에, 이제 찬송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찬양대가 먼저 땡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예배 인도자가 침묵으로 초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여기서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데, 메노나이트 교회에 가면 침묵을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침묵은 이전에 있는 시간과 이후의 시간을 잘 분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시작할 텐데, 그때 웰컴 메시지를 예배 인도자가 하죠. 예배 인도자는 보통은 기존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하시거나 목사님들이 담당해서 하는데, 이 메노나이트 교회들은 예배 팀들이 있어서 예배 인도자들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발런티어로 받기도 해요. 본인이 예배 인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예배 인도자가 준비가 되어 있고, 1년 리스트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인도함을 통해서 본인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기획하고 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인도자가 단순하게 그냥 예배 인도 순서 누가 주면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인도자의 역할은 주일 예배를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보통 이제 예배 순서를 짠다 그러면 교회마다 좀 다른데, 나름대로의 기독교 교회력이 있잖아요. 성서정과의 본문을 따라서 가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주제를 따라서 가는 게 있는데, 그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팀에서. 보통은 많은 교회들이, 메노나이트 교회들이 성서정과를 따르고 있는데, 성서정과의 본문 선택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예배 인도자가 하고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기도로 준비하면서 몇 년, 몇 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6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그러면은 3달 전 정도부터 이 예배 인도자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누가 맡을 건지. 그래서 보통 저희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3개월 단위로 예배 위원들이 다 정해져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전 끝날 쯤에 또 정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 인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누가 주는 걸 가지고 그냥 본인이 따라와서 읽고 맡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기획하는 기획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침묵으로 이제 인도하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이렇게 잘 작성을 해서 예배를 하나의 리추얼로 만들어서 이제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초청을 하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마음가짐 자세, 또 예배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순서들, 내지는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건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 환영과 더불어서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관계도 소개하고, 아니면 멀리 온 친척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형제자매들이 방문하면 그 시간에 회중들 전체 앞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웰컴하고 인트로덕션인데, 환영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찬양 리더가 몇 곡을 이제 인도를 하죠. 근데 그 찬양에 대한 거는 항상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도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통으로 짜져서 예전으로서 충실하게끔 성경 말씀과 부합한 찬송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찬송을 쭉 부르다 보면 예배 하나가 완전한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배 인도자가 기획을 하고 그거를 이제 예배에 참여하시는 그 여러 예배 위원들 한 분 한 분이랑 소통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진행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읽는 시간이 있으면 이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에는 보통은 뭐 장로님 읽거나 목사님 읽거나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근데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어린이들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그건 예배 인도자가 부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너 한국말로 읽어줄 수 있겠니? 영어 예배지만 또 독일어를 쓰는 사람한테는 독일어로 읽어줄 수 있니? 그러면 이제 뭐 영어 예배니까 영어로 읽고 독일어.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회중 중에 한국에서는 한국 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독일에서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못 알아듣더라도 독일말로 성경을 읽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면 독일어로 읽고 또 한국말로 읽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이제 예배 자체가 좀 낯선 사람에게도 열려 있고 많은 민족들에게도 열려 있는 오픈된 예배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제 성경 봉독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 참여자들이 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어린이들을 부르죠. 그럼 이제 칠드런 스토리 내지는 뭐 칠드런 서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칠드런 스토리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야기로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성경 말씀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도 있고 뭐 나름대로의 그 스토리텔러들이 또 리스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누구누구에게 어린이 설교를 담당해 줄 수 있냐라고 부탁하면 때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도 하고 한국의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소개도 하기도 하고 음악을 소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시간을 이제 칠드런 스토리 시간에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다 축복해주고 돌려보내면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이제 데리고 가서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된 팀들이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놀이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사실상 예배 전에 주일학교가 이미 시작이 돼서 주일학교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예배 끝난 다음에 별도로 주일학교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예배 중에 아예 이제 분리해 나가는 교회도 있는데 실제로는 가장 많은 그룹들은 예배 전에 주일학교로 미리 모이는데 주일학교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그냥 학교에 다니는 연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보면은 뭐 0세부터 뭐 죽을 때까지 99세까지 계신 분들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주일학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른 주일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주일학교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룹별로 나눠져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요. 주일학교는 그 전에 이미 맞춰지고 예배 다 참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되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되면 부모님 곁에 앉아 있거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뭐 꼭 그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 책을 갖고 와서 엄마나 아빠 옆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근데 예배 시간에 굉장히 그 아이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예배를 방해하거나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요. 또 아이들이 운다든지 그런 것들은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이 유아들이 울고 그런 건 뭐 본능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잘 케어를 하는데 예배 자체가 어린이와 어른들이 같이 드리는 예배라서 그런데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어쨌든 어린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나가거나 머물러 있거나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어른 설교는 보통 뭐 한 20분 정도 내외, 길어도 한 30분 안으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튜브도 짧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오랫동안 집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메노나이트 설교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 정도 이제 설교가 끝나면 이제 예배 인도자가 다시 나와서 이제 설교에 대해서 혹시 반응할 게 있는지 오픈 마이크가 있습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가 몇 개가 있긴 한데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군데 이제 마이크 또 어셔라 그러죠. 인도자 예배를 돕는 도우미들이 그 마이크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 손 들면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은혜가 됐다 뭐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고 코멘트를 좀 주로 하는데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을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깊이 들어야 될 얘기인데 너무 고맙다 뭐 이런 표현들 쓰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감사 표현도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나랑 좀 생각은 달랐지만 새로운 인사이트를 좀 준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설교 말씀에 부합한 그 찬송 한 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그 송령하는 예배 그래서 이제 샌딩 보내는 파송의 노래를 이제 부르고 마치죠. 축복 기도는 대부분 이제 목회자가 있으면 다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배 인도자가 축복 기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만 뭐 축도권이 있다 이런 것들은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아주 생소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루터가 priesthood of all believers를 얘기했잖아요. 모든 신자들의 어떤 제사장직을 실제로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없냐 그렇진 않아요. 목회자가 있지만 그건 기능이고 어떤 포지션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섬기는 기능으로서 작용하고 목양하는 기능으로서 작용합니다. 근데 이 목양을 할 때에 이제 메노나이트 교회는 목사 중심이 아니라 모든 그 리더들이 공동의 리더십, 그래서 팀 미니스트리라는 얘기, 팀 목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팀 미니스트리가 그냥 아예 그 깔려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회 중에서 주일날 진행되는 그런 모습의 어떤 예배 형태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런 것이 안 보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면 그 하나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어떤 기획이라든지 또 역할 담당이라든지 그리고 소통하는 거, 누가 뭘 맡아야 돼, 이게 매주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교회 생활을 한 뭐 1, 2년 정도 한다 그러면 예배 인도자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아요. 성경 본문 좀 읽어주시겠어요? 뭐 당신의 나라 말로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어린이 설교를 해주시겠어요? 혹시 또 설교에 관심 있으면 설교를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이면서도 그 밑에 깔려있는 메노나이트의 목회의 큰 부분이면서 나름대로 예배 예전이랄까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별 얘기는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작동되는 교회에 가면 이것이 우리 교회고 내 교회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회, 회중교회가 형성이 되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제가 목회자가 되는 그런 과정과 그렇다면 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지?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